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두 구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계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조정민 목사님의 저서 왜 기도하는가 이 책을 통해서 북콘서트 형식의 수요예배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3개의 질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질문인데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대체로 자기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조금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해요. 우리가 드린 기도가 애초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또 왜 어떤 기도는 더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라가는 그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따라가면서 우리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르게 되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4가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간이 왜 지음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땅이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렇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요, 이 구절에서 인간 존재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연결하는 존재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없어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일을 맡기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 사람과 함께 해나가겠다 스스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땅을 다스릴 책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땅이 우리의 것이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을 돌보는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이런 것을 문화명령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가꿀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우리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서 폐하여진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죄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다스림이 뒤틀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청지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여기고 살피는 존재,
바로 그런 자가 청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요, 그 존재의 속삭임을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내 것. 바로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속삭임이다 라는 겁니다. 야, 네가 수고하고 네가 애써서 얻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네가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야. 마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고 협박해서 이 청지기의 목적을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자기의 소유의 목적인 것처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게 뒤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것만 추구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따뜻한 아파트에서 지내면 청년들은 버스에서 지내도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된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구하는 기도로는 이 목적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게 탐욕, 그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청지기의 직분은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착각, 이런 뒤틀림을 바로잡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인질로 삼아서요, 이 착각 속에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인질이 된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서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주인이 여기 없으니까 이건 내 맘대로 해도 돼, 내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악한 영적 존재에게 굴복하는 하수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인질적 상황에 붙잡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쉬지 않고 이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가사도우미 이렇게 해서 집안일을 돌봐줍니다. 예전에 이거 가정부, 파출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러분,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집안일을 돕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사도우미들이 그 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사도우미처럼 그렇게 부른 이 땅 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땅 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동참할 때 비로소 자기의 것을 줬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되어지는지를 알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왜 구원의 과정을 굳이 인간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상달의 과정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늘의 보좌 앞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다.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다. 이는 그 성도의 기도와 아파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마다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이 피어오를 때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분향함이고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은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와 같아졌다. 무슨 뜻입니까? 멈추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오늘 조정민 목사님은 요한이 향로의 원형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뱉은 기도, 부르짖어서 드리는 기도, 또는 엎드려서 드리는 기도,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 통곡하면서 드리는 기도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 금향로에 담긴다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각각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24장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있습니다.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땅에서 드려진 기도가 하늘의 금 대접에 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성도들이 올린 기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한 그 사람이 자신의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지 못한 채, 또 응답을 바라보지 못한 채 여러분 죽을 수 있죠.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사라지지 않는 기도 덕분이다 하는 겁니다. 한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드려진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요 오래된 기도가 응답되는 사례를 자주 목격했다 그랬습니다. 제게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이 50년 전에 했던 기도가 그 씨앗이 이제야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 위에서 복음이 처음 전달되어졌을 때 이 조선의 캄캄한 나라에 내가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선교했던 기도했던 선교사들의 그 피 묻은 기도, 절두산 위에서 그들의 목이 잘려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130년 140년을 지나 여러분 오늘날 이제야 응답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비선실세라는 말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조직 밖에서 실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를 비선실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예외 없이 이런 숨은 실력자들이 실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대통령들이 다 그런 비선실세의 전횡에 휘둘리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비선실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기도로 곧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고리 4인방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께 전달되기 위해서 그 문고리를 통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비선실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까요 우리나라 한다는 대형 로펌들이 예전에는 전직 예우를 위해서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고문 변호사로 영입하기에 골몰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경찰청장 출신 경찰대학 고위 간부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줄을 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비선실세 문고리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문고리라면 비선은 아니죠. 정말 실세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천재난만한 기도든 아니면 연루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든 순교자들의 처절한 기도이든 여러분 그 기도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며요. 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여러분 여기에서 벌써 이탈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를 얽매였던 열등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어디 기도 받으려고 유명한 목회자의 기도를 봉투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줄 쫙 서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의 기도가 힘이 있다고 가서 장로님 모셔서 기도받아야 된다고 권사님 예전에는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들 참 많았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한 의인된 장로님 의인된 권사님 참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갓 믿은 사람의 서툰 기도도요 똑같이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결단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신학이 그동안 오랫동안 가르쳐온 것도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짜 능력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누구의 기도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더 잘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큰 자식이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야 네가 해 이럴 수 있죠.
근데 집에 젖먹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무엇밖에 없어요? 으앙 하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여러분 쏜살처럼 달려가는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어머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떻게 교통하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응답이 더디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드린 기도가 이미 하늘의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그 기도를 지속해야 할 만한 이유, 그 기도를 반복해야만 할 이유를 또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가 한번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면,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할 필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간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점점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금향로로 전달되어졌고 내일도 금향로에 우리의 간구가 다시 담겨져 하나님 앞에 이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는 것, 하늘에 올라가는 것,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5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모른 척 하실 겁니까? 그런 순교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시간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 일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과연 오늘날과 같은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를 이끌 만한 능력이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도 답답한 마음으로 이 순교자들이 드렸던 기도와 같은 마음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로 복음의 부흥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7개국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230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일을 이룰 줄
예전에 선교사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드리는 기도, 하나님,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언제면 신앙이 바로 서고 언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 기다림과 응답의 관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허락하셨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이 응답의 이유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개인을 위해서 그에게 15년의 시간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만한 일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더 좋은 곳,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저 천국으로 벌써 데려가셔야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물 많고 죄악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은 이 땅에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쯤 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26년 동안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가는 교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교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잠시 머물다가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심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민 목사님은요 밭에 감추인 비유도 이 대목에서 함께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밭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땅을 파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보화를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잘난 사람, 땅을 팔 이유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화를 맡긴 게 아닙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그런데 땅을 파다가 여러분 금은 보화를 발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돈을 끌어다가 그 밭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밭에서 난 것은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걸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전부보다 더 큰 것을 맡기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고도 망설일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도 마치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밭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이 비유를 자기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보면 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살려두신 그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때를 정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뭘까요? 내가 어떤 시간, 내가 어떤 응답, 이걸 딱 정해놨어. 하나님, 내일까지 이거 안 해주면 나 큰일 나요. 근데 내일 됐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내가 정하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도 내가 정했으면 하나님, 돈 5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500만 원 꼭 주세요. 맞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500만 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은 바로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낙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윗이 자기가 기도의 때를, 자기가 기도의 응답을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한 응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하지 않은 때에, 다윗이 정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배우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10억만 주세요. 10억.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런 히스기야와 같이 순교자들도 또 오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기도를 인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기도는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온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한 기도의 내용대로 당장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맞게 응답하시는 것 믿으시고 낙심치 아니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는 하늘의 것으로 땅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늦출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5절 말씀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냥 우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3년 반 가뭄 뒤에 다시 비가 내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날씨의 변화, 기후의 변화 그 정도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의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으며, 만일 너희에게 교사시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여도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이런 기도 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산 옮겨서 저 바다로 빠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딱 나의 믿음의 크기만큼만 가지고 두드립니다. 딱 나의 믿음의 크기만 가지고 찾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것을 구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100만 원 주기 위해서 응답을 해주시려고 그것도 줄까 말까 우리의 속을 애태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크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크게 사용하십시오. 이웃의 필요,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요 한순간에 쓸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덧없는 기도입니까? 초라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키고 있음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승진, 자기 건강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무게가 다른 겁니다. 후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알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눈앞에 아직 펼쳐지지 않은 실상을 미리 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똑같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그 내용을 아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은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권에는요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알았다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씨름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여러분 복음의 세계 수출을 위한 기도, 지금 당장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믿음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기도가 필요하고, 더 큰 기도가 필요하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기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 수 있는
여러분, 다니엘 기도처럼, 느헤미야처럼, 바울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미울지라도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청소년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었던 수많은 고민들, 그거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상담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의 고민을 나 혼자 짊어진 것처럼 그 당시에는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방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주께 기도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응답은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하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듣는 채 많은 채 합니다. 여러분,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말로 그 복음에 귀막은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면 그 막힌 귀가요, 언젠가는 열린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새 신자가 옵니다.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어요. 내가 지나가는데 그냥 반가워서 나한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아니, 아무도 안 보는 할머니가 나만 만나면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르고 왜 나 앞에 인사해? 이러고 지나갑니까? 그럼 나도 인사했지요. 꾸벅꾸벅. 그렇게 인사하기를 한 1년이 지났어요. 느닷없이 교회 와서 막 문을 두들겨. 나를 보니까 목사님이셨냐고. 아니, 나 교회 오려고 와서 여기 계속 들어가시길래 여기 뭐가 있나 해가지고 와봤더니 교회가 있더래. 그래서 여기 오려고 한번 하고 목사님인 줄도 모르고 인사했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 말해줄까요? 장운자 할머니입니다. 83세. 여러분, 주일날 오면 누군지 몰라도 처음 보는 얼굴이면 무조건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온전히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청지기로 부름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관리하는 겁니다. 내 것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배 아파 나왔다고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없어서 고민하는 그 물질, 그게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1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각기 다르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쓸 게 없나요? 하나님, 내가 물질 관리에 실패했군요. 나의 믿음의 이 그릇이 1달란트도 안 됐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의 것을 2달란트를 남길게요. 4달란트를 남길게요. 10달란트를 남길게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좀 복을 좀, 내가 얘기했죠. 내가 복 받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아멘을 안 해. 하여튼 참 입에 반창고들을 붙여가지고. 광명에서는 아멘 했죠. 네, 그렇게 지금 들려 막. 예배 안 드리진 않겠지 설마. 이따 가서 조회수를 봐야죠. 그 다음, 내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문제를 푸십시오. 저자 조정민 목사님은요, 이 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뿌리채 바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기도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환경, 지위, 재능을 허락하시는 것도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 이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곧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남은 한 주간 자기의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큰 향로에 담겨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가 뿌리채 박힐 때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큰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 땅에서 내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행동하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가정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겨 올라간다라는 사실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의 것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선진처럼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에 주의 땅에 임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주의 역사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